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말이 1절부터 3절까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멘 딱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서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진짜 한 해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복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생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진짜 예수가 충만하여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복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걸 바라보겠어요? 이 세상 것은 어느 날 사라져요. 우리가 죽는 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라는 거,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묵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묵상이라는 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봤더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 묵상이라는 게 예흐게, 하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얼거린다는 단어입니다.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 묵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묵상이라는 하가, 예흐가라는 단어는요, 속삭인다, 어떤 때는 투덜거린다, 말한다, 이야기한다, 노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성경 말씀이 사실 노래거든요. 성경 말씀 자체가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일컬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노래예요, 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가 있는데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중얼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길에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 혼자 막 뭔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없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중얼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노래하고 말씀을 계속 중얼거려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묵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왜 주야로 묵상할까요,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라 그러죠. 이게 열리는 겁니다. 이 해가 떠서 오늘 하루의 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는요, 밤은, 주야 할 때 밤은 어떻게 닫히는 거죠. 해가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생활이 이렇게 닫히는 거죠. 이제 위에서 열리고 밑에서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열고 닫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뭐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복 받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자유예요, 자유인데, 자유가 울타리를 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이 되는 거고요, 울타리를 친 것은 자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자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방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주야로 열고 닫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서 주야를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복받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 저도요, 복받은 사람 되고 싶으니까 또 복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열고 닫음이, 하루의 열고 닫음이 하나님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좋은 걸 사람이 음식을 먹어보면 좋은 음식 먹고 막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면 막 얘기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죠? 이거 정말 맛있다고, 이거 정말 맛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먹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짜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의 생활이 온전히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너무 좋아.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한테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니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얘기하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게. 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 음식을 나누고 싶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맛있다고. 여기 가면 저 식당 진짜 맛있다고.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바로. 주야로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야라는 건 어떻게 해요? 주야는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그럼 아침과 저녁은 원래 이제 저녁부터 아침 하면은 하루고요. 아침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침부터 저녁 하면 하루거든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한 해가 가면 한 살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한 해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살이 한 살이 줄어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가서 한 해가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 해가 가면 한 살이 줄어들어요. 인생이 거꾸로 간다니까요.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로 따지면 나이가 먹어가는 거죠. 한 해가 돼서 뭐 떡국 먹었냐 이러면 한 살 먹었다. 두 그릇 먹을 거야 그러면 두 살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뭐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이래서 두 살 세 살 먹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장난으로. 근데 한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이 넘어가야 한 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들 법칙이죠. 우리들 법칙은 원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연력학 제2법칙으로 원래 있던 그 정상적인 것이요, 허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한 살이 더 먹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법칙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뭐예요? 반대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칙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에게 가는 시간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젊어지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더 젊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법칙상, 우리 인간의 법칙상은 늙어가는데 실제로는 한 살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거꾸로라고요. 원래 우리의 하루는 언제예요? 아침과 저녁이죠. 아침부터 저녁,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잖아요. 우리들의 법칙으로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저녁부터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하고 우리한테 오겠다는 얘기예요? 예? 죽음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시작할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녁에 죽으시고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어둠이라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아침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보고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녁으로 와서 자기가 죽으시고 아침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예요. 우리하고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죽음,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아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칙하고 전혀 다른 거죠. 원래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해야 하루지, 당연한 거죠. 우리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거꾸로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이 올해에 온 거고,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다시 사는 거고요. 오늘이 내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일이 또 오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밤에 지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벌써 오늘로 와버린 거예요.
내일이 우리한테 와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격해서 와버렸기 때문에 오늘이 돼버린 거예요. 또 내일이 돼보세요, 여러분. 내일을 가려고 막 해보세요. 오늘이 돼버리지.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이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다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사는 거지. 내일이 오늘로 와버리니까. 그죠? 내년이 올해로 왔으니까 우리가 또 올해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칙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은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작하시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계속 한 해가 지나고 지나면 점점 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믿고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러면 한 살 더 어리게 되잖아. 그 다음 해가 또 됐어요. 한 살 더 어리게 되죠. 또 한 살 더 어리게 됐어요. 더 어리게 되죠. 그러다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죽으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뱃속으로. 하나님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베레시트라고요. 베레시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베레시트 안에서, 태초 시작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엘로심이, 바라 창조되었다. 엘로심이 하늘들과 샤마임, 에레츠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처음에 딱 등장을 한 것은 우리 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왜 헬스장 가면 몸 만든다 그러잖아. 그런 거 말고, 그런 몸 만든다는 거 말고,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몸이 없으니까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라는 교회를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몸과 머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는 없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몸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몸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만들려고 이 베레시트가 등장한 겁니다. 그 베레시트가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배. 하나님의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배 안에 우리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면 거꾸로 가자는 나이가 점점 또 거꾸로 가요. 점점 젊어지고 거꾸로 가다 나중에 죽을 때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있음에서 없음으로 점점점 파괴되어 간다고. 그죠? 그래서 점점 빛에서 어둠으로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는 다 뭐라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있는 것이 없는 쪽으로, 빛난 것이 어둠 쪽으로, 이게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무너져 내린다고. 새 거였던 것이 헌거가 되는 거예요. 가만 냅둬도 막 헌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늙어지는 거예요. 다 늙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흰머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네가 점점점 내 뱃속에 들어올 시간이 다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점점 내 뱃속에 들어올 시간이 다 되고 있구나. 점점 젊어지고 있구나. 점점 아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간다고? 어린아이만 간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천국은 어린아이만 간다고. 어른은 못 간다니까?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요, 천국에. 어린아이들만 가는 거야. 하나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냐고, 이게 말씀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점점 젊어지는 거야. 점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점점 젊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기가 돼서 하나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 이게 원래 있던 원상 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가 나온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거듭났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성경이 이게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의 법칙 아니에요. 뭐 세상의 법칙 얘기해 주려고 성경 기껏 모여놓고서 여러분 성경 가르치고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법칙이에요. 세상에 있는 과학하고는 전혀 다른 과학. 하나님의 과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이것은 전혀 세상과 다른 법칙이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닫는 것을, 너의 인생에 열고 닫는 것을, 아침과 저녁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야로,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도 그래서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두 기둥이에요. 예배도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 드리고, 이렇게 두 개로, 이게 두 기둥과 같아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예요. 기둥이 왜 두 개가 하냐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로 이렇게 두 기둥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신단 말이거든요. 이 두 개가 딱 해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시겠다 하는 게 두 기둥이에요. 그럼 두 기둥, 왜 하필은 두 기둥을 갖겠어요? 성경이 두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주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여는 것과 하나는 닫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10계명 같은 것도요, 10개잖아요. 10개인데 5개로 나누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잖아. 5개. 두 개로 나누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진다. 두 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왔잖아, 이제 세 계명을 너에게 줄게 할 때는 그 세 계명은 어떤 거래요? 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랑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너에게 줬잖아. 아침과 저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줬잖아. 이 아침과 저녁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제 이것이 하나가 되는 날이 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빛과 어둠으로 너에게 주어져 있잖아. 근데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는 날이 와. 그럼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날,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그날은 성경에서 말할 땐 영적 전투가 있는 날이에요. 전쟁이 있는 날이라고. 빛과 어둠이 만났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가, 떨어질 땐 전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하고 전쟁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하고 전쟁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전쟁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기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전쟁에서 백전백패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전백승하는 게 좋은 거죠. 이길수록 좋은 거죠. 근데 교회에 오면 다 뭐 하라고 그래요? 져야지 좋은 거라 그래요. 져야지 승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하고 전혀 반대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 오면 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왜 져야 된다 그러냐면 예수님만 이기셔야 되니까, 우리는 깨져야 되니까, 우리는 져야 되니까, 우리는 파괴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를 이겨버린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겨버리려고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넘어뜨려 버려요. 그냥 완전히 못 일어나게. 하나님만 이기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왜 그러냐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거든.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어떻게 어둠이 이기겠어요? 어둠이 못 이겨. 빛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어둠이 저쪽에 있고 빛이 이쪽에 있으면 안 싸워요. 안 싸우긴 안 싸우는데 어둠으로 계속 있어요. 그 어둠으로 계속 있는 게 그게 지옥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안 싸우면 그냥 내가 그냥 있는데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이런 갈등도 하고 그러지, 말씀 듣고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갈등도 하고 그러지,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 다니면 갈등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교회 안 다니면 뭐하러 갈등해요? 그냥 자기 맘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맘대로 살죠.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막 생겨요.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요. 막 괴로워요. 이거 뭐 그냥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 들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말씀 들으면 순 자기를 막 치는 것 같으니까, 막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 후드로 패는 것 같으니까 막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게 오셔야 된다. 그게 와야 된다고요. 그게 와서 나를 깨뜨려서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진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부딪히면 반드시 빛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둠이 치도록. 그래서 교회 오면 반드시 져야 이기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질수록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겨야 좋은 거라 성공한 거라고 하는데, 교회 오면 져야지 성공한 것입니다. 완전 반대죠.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이 치셔야 돼. 그러니까 패배해서 죽어버리면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치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구하고 싸워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워서 이길 장사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겨요. 하나님 말씀 막 증거하는데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뜻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야,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좀 비치고 나는 어둠이야 이 말이거든요. 천국은 저쪽에 있고 나는 지옥이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고. 그게 안 된다고. 그냥 져버리셔야 돼. 그래, 내 성격은 이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말씀이 저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저런 거니까 갈등이 일어나지만 내가 져버리자. 그냥 내가 치자, 내가 깨뜨려버리자, 내 죽자 그냥 막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어버리면 그게 사는 거야. 영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있어요. 야, 대단한 거죠.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농담하는 시간도 막 아까울 정도로 말씀이 그냥 막 너무 진리의 말씀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놀라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무슨 세상에 있는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그런 얘기 비유를 예화를 들고 비유를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냐면 그런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 그냥 이 말씀만 증거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원래 할 말이 많다. 그런 의미,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가 와서 나라는 거짓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라는 어둠을 깨다 빛이 와야 깨뜨려지지. 같은 어둠끼리 얘기해봐야 어떻게 어둠이 깨지겠어요. 어둠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빛이 와야 되거든. 진리의 말씀이 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진리냐 라고 나를 점검해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냐 점검해봐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막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내가 살자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고, 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아주 간단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 묵상하가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속삭이다, 연구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를, 여는 것과 닫는 이 하루를 오직 말씀으로 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1장 3절에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뭐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농사 지면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구나. 복 받은 사람은 뭘 해도 손을 대도 뭐 그냥 다 복 받는다는 얘기구나. 다 잘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잘 다시 봐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랬죠. 그러면 그는이 누구예요? 복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무라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나무가 사람을 말한다. 어떤 소경이 눈을 떴는데, 눈을 한번 떴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보여?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게 보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해줘. 그러니까 다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로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보이는 거,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무가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다시 눈을 떠서 눈을 열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복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에 집중해 사람들이. 여기 말해. 이거 봐, 형통하잖아. 여기에 이제 다 집중해. 그래서 이제 형들은 다 뭐라 그래요? 형들은 동생들한테 야, 모든 만사는 형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만사 형통. 그래요. 형통한다. 그래서 형통 여기에 딱 이렇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모든 형통한단 말은 다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모두 잘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형통이라는 말, 물론 형통인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걸 중얼거린다는 얘기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근데 그냥 중얼거리면 뭐가 돼요? 서당계 3년이면 서당계 3년,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는데 서당계 3년이면 예,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서당계 3년이면 그래도 개다. 그래도 개다.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도 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당 개가 풍어를 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개가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서당 개가 아무리 3년 동안 풍어를 읊어도 말이에요. 5년을 읊어도 개는 개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당 개가 아무리 풍어를 읊어도 개예요. 식당 개가 3년이 지나도 라면은 끓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란 말이에요. 개가 신기하게 라면도 끓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개는 개라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라고. 사람 구실 못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 못해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과 개는 다른 거죠. 그죠? 종류가 다른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이런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복받은 사람,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것이 다른 거죠. 삶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받은 사람은 사람이, 그러니까 참된 짐승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처럼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100번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성경 이거요. 글씨로만 이거 봐서요 100번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보통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게 다 밭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안에다가 보화를 감춰놨어요. 여기다 보화를 못 캐어내면 밭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로는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 자체는 이거 100번 아니 율법 옛날에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100번만 읽었겠어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100번만 읽었겠냐고. 그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랍비로서 생활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거의 외웁니다. 다 외워요.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어마어마해.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깨닫질 못한 거예요. 이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이 속의 내용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듣고 자기 혼자 어떻게 깨달아 이걸 성경을. 자기에게 하나님의 눈이 열려주면 그렇죠. 열려주면 그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막 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막 성경만 읽으면 다 열려주겠어요? 그러면 다 알게 성경을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기 전에 신학 공부했잖아요. 박사까지 공부했잖아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목사 생활하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방송에도 설교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말씀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는 깨달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성경책에다도 다 적어놓고 막 이랬거든요. 이 성경책은 다 적어있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깨달은 말씀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책 안에 글씨를 막 빼빼하게 적어놨어요. 이게 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 성경책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요, 내가 이거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말씀도 모르고 했구나, 내가 말씀도 모르고 설교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자기가 막 알려고 막 이렇게 막 노력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은혜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오셔야 돼. 어떤 사람한테 은혜로 올까요? 어떤 사람한테 은혜로 올까요? 죽는 순간 오는 겁니다. 죽는 순간.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죽어. 어지간히 안 죽어, 사람들이. 예? 어디 죽으셨나요? 어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죽을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뭐 밥 먹을 준비 되셨나요? 이게 아니라 죽을 준비 되셨나요? 이래야 돼. 예? 죽을 준비 되셨나요? 이래야 돼. 죽을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죽어야 돼. 말씀을 받고 죽으셔야 돼. 죽으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내가 깨지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는 엄청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뭐 설교할 때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엄청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강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를 진짜 나타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높임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진짜 그런 마음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깨지더라고요. 그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든지 복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겠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중심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진정한 주의 평안이 한 해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